사사기 16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또 느끼고 있듯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온통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죽은 사람만 600명이 지금 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4분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가 2사람이 치료가 잘 되어서 퇴원을 하고 지금 22사람이 치료 중에 있고요. 한 몇백 명 정도가 지금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갔던 백화점, 환자가 갔던 마트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도 서울에 보니까 휴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고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확정 환자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고 그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공공장소, 극장 이런 곳에는 사람이 지금 전혀 모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철원은 청정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청정지역입니다. 아직 이 철원 지역에는 확정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방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잘 예방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요. 지하실 3층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실부터 시작을 해서 3층까지 온 예배당 안을 다 소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소독을 싹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손을 씻으라고 보건소에서 손 세척제를 갖다 가지고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라도 손을 자꾸 이렇게 소독을 하시고 씻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공공장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그래서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자꾸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소독제를 가지고 씻는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든지 비누칠을 해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잘 깨끗하게 오늘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예방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손 씻고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떤 악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분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인터넷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떠돌아다니는데 우선 잠을 일찍 자라. 그래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사람이 잠을 푹 자면 그 시간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을 자주 마셔라.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면역력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식물성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집안 공기를 가끔 가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집안 공기를 환기를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좀 쬐고 운동을 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많이 웃으라. 그리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면역력이 강하게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면역력을 잘 키워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죄가 우리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고요 이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우리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잘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이 전염병을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은 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괴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괴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혼자 30명을 죽여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꽂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여우들이 그냥 뜨거우니까 막 뛰어다니게 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농사진 것들을 싹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000명.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력의 사람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늘 대치하고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한 괴력의 사람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삼손 때문에 뭐 1000명이 죽고 3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온통 그냥 밭이다가 불바다가 돼버리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바위 틈에 삼손이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힘을 팍 주니까 이게 뭐 밧줄이 우두둑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요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이제 새벽에 삼손이 나오기만 하면 잡는다, 잡아서 죽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더니요 성전 기둥 성전 문에 성 안에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어떻게 해요? 문의 기둥을 뽑고요 성의 그 문짝을 2개를 다 해가지고 이걸 어깨에다 메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메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런 괴력의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도저히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방법을 써요.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돈을 주고 이 여인을 매수를 해서 삼손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을 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 삼손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 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나온 건가, 이 비밀을 캐내게 됩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들릴라의 유혹을 잘 이겨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해서 잘 이겨내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자꾸 유혹을 하니까 비밀을 뭐 앙달에 그쯤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결국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가르쳐줍니다. 들릴라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또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와가지고 들릴라의 그 무릎팍을 베고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함께 삼손의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해요? 7가닥을 밀게 됩니다. 이래요. 20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삼손이 이 머리카락 7가닥을 밀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다시 전과 같이 이기겠다라고 하지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빠지게 되니까 삼손이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 연자 맷돌을 소처럼요 놋줄에 끌려가 매어가지고 소처럼 연자 맷돌을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을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아주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버린 삼손의 모습,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연자 맷돌을 마치 소가 끌듯이 놋줄에 매어가지고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밀린 후에 다시 머리가 자라기 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기록을 하시면서 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여운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삼손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이 글에다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한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을 잠시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뭡니까? 삼손에게서 이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가요? 이게 힘의 근원인가요? 머리털은요, 1000번을 밀려도 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요, 머리털이 아닙니다.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괴력의 힘을 가졌고,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괴력이 없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머리털은 하나님과 삼손 간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삼손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킬 때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삼손에게 약속하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을 때, 자신의 멋대로 행동했을 때, 머리털을 빼앗겨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를 다시 주목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28절 이하를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 지금 사람들이 3000명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과 백성들이 3000명이 있는데 삼손이 묶여 있죠. 기둥을 어떻게 해요? 힘을 주니까 이 기둥이 무너진 바람에 그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서, 물론 삼손도 죽죠. 그리고 거기에 깔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머리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용실에 가서 아니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서 머리털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머리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해결할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삼손이 머리털을 밀었을 때와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나요? 너는 이러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이런 면이 좋으네.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조건이 어떠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우리가 죄악에 헤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좀 힘든 게 있어도, 정말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로서는 지금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다, 뭘 해야지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런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설사 죄를 범하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둥에 묶였습니다. 이제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몰라요.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묶인 이 삼손이 뭐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랬다고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았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죠. 두 눈을 뽑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가 지금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하면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면역력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감염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면역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면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면역력으로 강하기만 하면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돈의 유혹이 오든 이성의 유혹이 오든 명예의 유혹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예요? 오늘 삼손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영적 면역력이 약해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으니까 영적 면역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만치 올라가셔서 또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더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한참 하시고 내려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베드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나랑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으면 좋은데 또 자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면 그 어떤 소녀가 누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시련, 내가 당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그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하죠. 영적 면역력을 키우자. 다시 한번 영적 면역력을 키우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따라서 말 하나님께 부르짖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요. 이렇게 영적 면역력을 잘 키워서 어떤 죄의 바이러스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바이러스,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넉넉히 이겨나가시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끄떡없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